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 7번째 시간으로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특별한 예배를 드렸지요. 여기 청도에 있는, 청주에서 오셨다니까 갑자기 제가 청주라고 이야기를 청도에 있는 신화랑 풍류마을, 거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내가 90 가까이 살았는데 행운권 추첨 평생 처음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됐던 거는 있죠. 우리 다 마치고 오니까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더라는 거. 나름은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목회도 했는데 미국 사회 엄청난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 돈의 4분의 1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도 미국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미국 교회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나라가 몇 번의 부흥운동을 거쳐가게 되는데 19세기 부흥운동의 핵심에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명의 자녀 가운데 6번째입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는데 꾸역꾸역 학교를 조금 다닐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공부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년 공부, 그것이 평생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19세기 미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배경이 괜찮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디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베세다. 물론 나중에 결혼해서 정착해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태어나기는 베세다, 광야, 그 들판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조그마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무학 학교. 어부대학이 있었으면 아마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학교 근처에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를 읽지도 글자를 쓰지도 못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첫걸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열심히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저쪽에 가서 해보자. 그래서 좀 멀리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배에 오르셨다고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타 종교들은, 특별히 무속신앙은 내가 필요해서 신을 불러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야, 신 좀 데리고 와라,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것이 신앙이라면, 평소에 있는 무속신앙이라면, 기독교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세요? 실패했을 때 찾아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찾아오시고, 낙심했을 때 찾아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아, 나는 안 되나 생각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집니까? 해봤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걸음을 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살았고, 좀 크면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평생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때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야, 내일 모레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은 어렵다. 그것이 그가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오랜 그의 경험이, 그의 지식이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근처에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더욱이 깊은 데는 아침엔 물고기가 더 없습니다. 평소에도 없었는데 지금 아침이 되었고, 깊은 데로 가면 없는 것이 평소에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저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이번에도 세계적인 학회에 가서 발표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때때로 교수님들, 저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 너무 고집스러워. 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그리고 딴 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릇이 크지만 점점 그릇이 작아져서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어제 밤새 한
나의 경험이 뭘 말합니까?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갈등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헬라어 표현 그대로는 에피레마티수,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말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 위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밤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지식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의 경험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렸더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정리하던 그물을 챙겨서 아까 던졌던, 아까 실패했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상처가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비었던 그 그물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유학할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도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장신대 교수를 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 박사학위, 저도 박사학위 논문 그 수료증이 이만큼 크거든요.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왔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찢었대요, 자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더 이상 이런 지식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또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전혀 새로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느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얼마나 경건했는지,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 만나보셨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환상을.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마 영적으로 제일 깨끗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참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환상은 100%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을 보는 그 순간이 아니고 꿈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어딘가쯤에서 일어나는 일이 환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906년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 말씀드렸죠.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요 26살짜리 광부였어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13살부터 광탄에 가 광부로 일하다가 그가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그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임받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잠들었어요. 눈이 떠져서 일어나게 됐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자기의 방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에 쌓여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시간 동안 마치 친구와 대면하여 말을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5시경 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며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그 말씀에 그는 즉각 순종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단독주택에 살아가지고 옥상이 있었거든요. 옥상에. 특별히 겨울에, 아니 여름에는 모기장 하나 쳐놓고 밖에서 별 보면서 잠을 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평상 같은 거 이렇게 옥상에 놔놓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이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쭉 내려옵니다. 이 내 귀퉁이에 이렇게 줄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쭉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그릇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그릇 안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짐승이 있었어요. 4발 가진 짐승. 어떤 짐승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돼지, 또요 낙타, 토끼,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게 있었다니. 기어다니는 거. 여러분, 기어다니는 애들 좀 반갑고 좋습니까? 안 그러면 영 불편합니까? 여러분 집 앞에, 집 옆에 이제 여러분 밥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어다니는 애가 있으면 반가워요? 무서웠고 힘들어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어떤 기어다니는 게 있었을까 볼까? 악어나 거북이나 이런 애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까마귀, 갈매기, 올빼미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물을 말씀드렸죠. 요거는 레위기에 다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뭐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그렇게 그릇에 부정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동물들이 가득 있는 그 그릇이 보이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멘.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장신됐을 때도 어느 유대인 교수가 한 명 와서 우리 이제 성사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꽤 괜찮은 뷔페에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드시라고.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먹을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뷔페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들어갔는지 모른대요. 아니 그 다 써 있거든요. 그랬더니 재료도 문제지만 이 재료를 잘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좀 갖다 놓으면 과일도 안 먹대요. 왜냐니까 그 자른 칼이 뭘 잘랐다가 과일을 잘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우리 그냥 밥 먹다가 얹힐 뻔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까다롭나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전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와서 뭐 논문 발표한다고.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사로 오신 분은 드시지 못하는데 우리가 막 먹으니까 너무 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매니저를 불러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매니저를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왔어요. 이 매니저도 손님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라 잘 안 드신다고 그랬더니 물어본 거예요. 뭘 원하시냐 그랬더니 칼 되지 않은 껍질이 있는 과일을 갖고 오면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깎아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칼하고 포크 이런 거 다 들고 다녀. 왜 자기가 쓰는 걸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주님 딱 보니까 이게 돼지 들었네,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삼겹살의 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애들은 뭐 지금도 와 있는데, 저희 애들이 서울에 있다가 오면 그날은 삼겹살 파티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뭐 낙타, 뭐 토끼도 안 먹는가 봐요. 토끼도. 그리고 뭐 까마귀 이런. 그리고 그 바다에서는 비늘이 없는 걸 안 먹는다. 비늘이 없는 거. 그래서 한 번은 갈릴리에 물이 많이 빠져서 장어가 많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만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주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속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또 고민이. 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이때까지 삶에서 실천해 왔던,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몇 번 반복됐다고 말합니까?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린 거예요. 누가 찾아온 겁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일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묵상하라고 하시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가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